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바울 서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멘.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절정이고 또 오늘 본문은 그 정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고난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확신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제 논증하지 않고 이제 찬송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예, 이 승리는 우리의 결심이나 또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몇 가지로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의심이 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확실함을 알려주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확실한 질문인 거죠. 하나님은 중립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면 그 증거가 무언가? 32절이
그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인 겁니다. 그 행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남겨두시지 않고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까지 모두 다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무언가를 감춰두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주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감춰두시지 않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그 사인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리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속이지 않는, 절대로 속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실한 표시다.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그것도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래서 성경에 번역할 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외아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외아들이면은 다른 아들을 또 낳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겐 그런 여건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외아들, 독생자, 번역하는 사람들이 참 고민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걸 읽어도 우리는 그 본래의 의미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성실한 거죠. 그렇지만 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준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또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여기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 바울은 또다시 질문을 해요. 지금 이 질문들이 계속 우리 번역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분명하게 도드라지지 않지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고발한다는 건 법정적인 용어죠. 고발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누구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구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그 의롭다고 하는 저기를 우리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적할 수 있는 피조물이 없다.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34절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죽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다시 하늘로 올리워 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다고요?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현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현재 진행형인 그러한 중보자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미래의 고발조차도 다 어떻게 해요? 막아서 금지시켜 주시는 분이다. 왜? 그분이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롭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최후 심판에서 우리에 대한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그 심판받아야 되는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용납하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 일이 나를 살리시고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내 편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정죄하거나 고소하는 것을 다 막아주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8장 26, 27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 기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왜? 성령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 입을 통해서 성령이 기도하니까 내가 하는 기도 같기도 하고 또 성령이 하는 기도 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실은. 세 번째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 그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가 있는가?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질문인 거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심에서 질문이 아니라 확실한 질문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긴 것처럼 느낄까?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고난의 현실이에요. 그 고난의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온종일 당하는 거예요. 잠깐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데 잡아 죽일 양처럼 역임을 당한다. 도살당할 도축장으로 가는 그 양들 죽음밖에 없잖아요. 잠깐 통증이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온종일 잡아 죽일 양처럼 그 고난당하는 것을 누군가 동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때로는 도살당한 그 양처럼 고난과 또 위협 앞에 놓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온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이러한 불안, 고통이 하루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말씀처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고 어떤 제목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탄식하며, 즉 신음하면서 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고난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있냐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35절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위험, 칼은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고난은 없죠. 예수 믿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2번에 걸쳐서 자기의 그 고난에 얘기합니다. 매를 맞은 거는 수도 없고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그만 어떤 비판이나 또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내던져 버리는 그런 또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난의 승리자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기는데 간신히 턱걸이로 이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고난당하는 믿음이야말로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종종
고난이 끝이 없어서 고난의 터널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고난에 비하면 그거는 터널도 아니고 이미 밝은 대낮과 같은 고난이죠. 이제 38절과 39절은 로마서의 요약이고 바울 신학의 그 절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확신의 찬송입니다. 어떤 노래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종일 죽임을 당하는 양처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확신한다고 선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확신인 거예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미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악의 권세든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마적인 세력들, 지옥이 사방에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현존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공포감은 느끼지 않는 거예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뒤흔들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아들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어떤 사탄도 어떤 지옥의 권세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8, 39절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삶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 우리의 그 방향,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의지를 맞출 때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더 감춰두거나 더 남겨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 사랑을 우리는 선포합시다.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주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다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승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요. 또 구원의 노래인 것입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장가 기도합니다.